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이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멋진 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지를 못해서요, 늘 가난합니다.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 가정에 이 어려운 생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동서를 돕습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때로는 자녀들 학비까지 보태는 등 필요하면 돈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모른 채 하였습니다. 다만 이 큰 며느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여기 한번 앉아보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내 하는 일이 내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하여서 숨겨둔 게 있는데 그걸 오늘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시아버지는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줍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준 봉투를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요, 그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요, 자신의 이런 모든 행위를 은밀히 지켜보신 그 시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큰 며느리는요, 정말 행복을 위한 멋진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노력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행복을 위한 멋진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길을 나서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그리고요, 관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요, 상당한 실력이 있었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함께 대화 가운데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으시죠?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요,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저는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젊은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모습으로요,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처분해야 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처분하느라고 지금 오지를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생에 대한 문제보다 이 재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성경은요, 아직도 이 젊은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떠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논이나 밭을 나와 복음 때문에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더한 집과 형제와 또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논밭을 핍박과 함께 받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내세에서 영생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돈도 많고요, 권력도 가진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는 걸까요?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또 원하는 권력도 가졌고요. 그래서 일찍 출세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젊은이는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돈 있고 권력을 갖고 어떤 명예가 있으면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전부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배고픔과 이 갈증 때문에 이 젊은이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매 순간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젊은이는 영생을 얻는 길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당신은 아직까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그때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 돌아와서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되는 이러한 질문은 아닙니까? 혹시 고민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이 일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다? 사람들이 그거에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요, 이들이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육신의 배고픔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느냐?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지, 거슬리는 말이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6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Eternal life. 영생과 이 돈의 문제가요,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젊은 부자가는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고민을 합니다. 다른 것이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나는 진지하게 영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왜 자꾸 돈 문제를 얘기하시는 걸까? 그것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니.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대단히 중대한 결심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천지창조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그 내용 가운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요 다 창조하신 후에,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여 가지고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그런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매달려 살면서 그냥 궁색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요함에 맞아요, 행복이 있습니다. 부요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근까지 약 30년 동안 이상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행복의 역설,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1974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교수가요, 1인당 이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행복감을 조사한 다음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행복하다라는 이 응답률이요,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소득과 행복 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요, 일부 국가에서는 성장보다는요,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 정책을 논리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이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주장이 경제학계에서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냐? 미국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의 와튼 스쿨의 베시 스티븐슨 교수와 저스틴 울포스 교수가요, 전 세계 132개국의 과거 한 50년간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좀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이 두 분이에요. 그 결과 국가가 부유할수록요, 국민들 역시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유한 국가일수록 의료, 교육 등 이 복지 인프라가 발달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느끼는 그 행복감도 함께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마음도 중요하지만 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돈 많이 벌수록 행복 더 느낀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소득 증가를 정책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소득과 사람들의 삶의 질, 이 행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신 그 귀한 재산을 왜 이 젊은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 이 부가 행복감을 더 높여준다 라는 이런 이론도 나와 있고, 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 젊은 청년에게 그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젊은이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요,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둘 중에 선택을 지금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당신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여러분은 사용하실 겁니까?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런 강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그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단하라.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9절과 이 30절을 비교하면서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린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가진 것에 100배를 더 얻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100배는 더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삶의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생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11조 헌금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아니 주인 되심을요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조 헌금을 11m 상공에서 낙하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1m에서 뛰어내릴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 11조는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잘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의 소산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권세 가진 이 돈 많은 젊은이가요, 정말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때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라면요, 그는 가졌던 것보다 100배는 더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생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과 내 소유를 모두 굴복시킨다라는 건요, 결국 어떤 일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요? 하늘과 땅에 축복을 받게 되는 멋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확실한 투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가 걸쳐놓고 회색 분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신다라면 당신의 투자는요, 여러분의 투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금을 여러분 모두가 배당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멋진 투자, 확실한 투자,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여러분 모두가 하심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절대 손해 없는 투자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